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모습이 용모가 변화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이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산인지는 모릅니다. 그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근처에 있는 한 산으로 여겨지고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헤르몬 산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 복음서에서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그런 언급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마태와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도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 것을 분명히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발견하는 것은 28절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올라가시게 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데 28절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던 목적이 기도하시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29절에도 용모가 변화될 때가 언제입니까?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특별히 기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늘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정리할 것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기적을 볼 수 있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변화를 필요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나 혹은 여러분의 문제나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의 관점에서 다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의 일대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기도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준비시키고자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던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에 있다가 지금 나타났겠습니까? 그들은 천국에 있었습니다. 천국에 있지 않았다면 설명될 수 없는 구절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14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900년 전 앞선 사람입니다. 1400년 전에 죽었던 그 모세, 그리고 900여 년 전에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상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국에 있었습니다.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1400년 전에 죽었지만 모세는 천국에 있었고 900년 전에 엘리야도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절대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에 있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가면 29절의 이 모습,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있게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에서 무슨 옷을 입고 있게 될까요? 영화나 다른 어떤 장면들처럼 죽었을 때 그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에서 입는 옷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입는 옷을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굳이 여러분에게 납득시키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그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흰 옷이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있게 될 때 흰 옷을 입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가 각기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입은 옷은 흰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실 것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무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셀 수 없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일 것이다라는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입은 옷이 흰 옷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흰옷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입는 옷은 흰옷이고 그것을 왜 흰옷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의 죄를 누가 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천국에서 죄 씻음을 받은 옷인 흰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 보면 29절에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흰옷이 아니라 빛의 광채가 나는 흰옷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흰옷이지만 무슨 광채가 나요? 빛의 광채가 나는 흰옷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해처럼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도 해같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9장 27절에 우리 그 앞에 있는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얼굴이 해같이 빛날 것이며, 그리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흰 옷을 입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오늘의 찬양에 그 찬양을 여러분에게 실어드렸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이 그 찬송가, 그 복음성가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모세와 엘리야를 좀 주목해 봅니다. 3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데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면서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거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더불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는 새 제자들이 보게 된 모습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31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냥 더불어 말씀하신 것만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31절에 누가는 여기에서 별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누가는 별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별세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엑소돈이라는 말을 씁니다. 엑소돈 하면은 좀 기억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엑소두스 있죠?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엑소더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바로 누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저와 여러분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갇혀 있었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탄의 멍에 아래, 사탄의 노예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사탄의 속박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출애굽,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출애굽시킨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애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출애굽의 사건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 요한과 야고보가 됩니다. 베드로가 제자 둘과 깊이 졸다가 깨어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그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렷한 정신으로 본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본 것도 아니고 환상 중에 본 것이 아니라 또렷한 정신, 온전히 깨어난 정신으로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엉뚱한 이야기가 뭐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이 말할 즈음에, 이 말이 뭐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 초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절기상으로 초막절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해가 되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서 초막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 세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나 원어적인 것으로 볼 때 여기서 그들을 덮은 것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구름이 와서 그 세 사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 세 인물을 덮은 것인데 바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33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33절, 34절, 35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꾸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33절에 보면 이것도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게 되는 것이 간구인데,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말한 것은 간구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여기에서 지읍시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간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간구가 예수님의 뜻에 맞았습니까? 맞지 않았습니까?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를 얘기합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못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잘못된 기도, 잘못된 간구를 할 때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맥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간구를 하면, 잘못된 기도를 하면 영적인 흐름이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줄을 잘 잡고 가다가도, 은혜줄을 잘 잡고 가다가도 잘못된 기도 혹은 잘못된 간구를 하면 영적인 흐름이 끊어집니다. 기도를 잘못하면 은혜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도할 때 구름이 덮이지 않게 하라. 기도할 때 구름이 덮이지 않게 하라.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답답해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이 구름이 덮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길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잘못된 간구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해서 영적인 흐름이나 영적인 맥을 끊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겠는가? 질문을 단순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좋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겁니다. 기도를 반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반대로 생각해라. 기도를 반대로 생각한다는 게 뭐죠?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에게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 생각을 하나님에게 말하는 게 기도죠. 내 형편을 말하고 내 처지를 말하고 내 문제를 말하고 내 고민을 말하는 게 기도라고 여기죠. 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기도라고 여기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았다고 모르실까요?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실까요? 오히려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꼭 내가 내 생각을 혹은 내 처지나 입장을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반대로 여겨야 됩니다. 무엇이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이다.
35절을 보죠. 자, 같이 봅니다.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베드로가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 구름이 와서 덮입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만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네 생각을 얘기하지 말아라. 네 계획을 얘기하지 말아라. 네 목적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들을 때 누구만 보이게 됩니까?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 기도의 잔에 내 것을 채우니까. 그러니까 구름이 덮이는 겁니다. 오히려 비워내야 합니다. 내 것을 비우고 누구의 것을 채우도록? 주님의 것을 채우도록.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욕심만 늘어갑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욕심 없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내 정과 욕심이 죽어야 되는데, 기도할수록 내 정과 욕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기도할수록 욕심은 더 심해지고 고집만 세집니다. 왜? 내 것만 말하니까. 기도는 내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안개가 덮여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구름이 덮여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생각을 뜯어 고치십시오. 기도는 내 것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내가 말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구름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글을 보면은 승리를 위한 오늘의 묵상입니다. 거기에 키에르 케고르의 말을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이 글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바꾸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